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매니라. 아멘. 복된 아침에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미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의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과 그리고 어미하진 하나님의 저주가 분명히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저주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정말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의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그를 깨우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생명이요 축복이요 기회였던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사랑과 그 기대와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존재의 의미, 즉 삶의 목적과 삶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이죠.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함은 두려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보는 세상을 보는 눈, 시각, 관점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심으로 자신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낯을, 아버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중생한 사람들을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거듭났다는 것일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분명한 네가 이제 과거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보는, 세상을 보는, 살아가는 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 성경의 렌즈로 바뀌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은 바뀌어 있습니까?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요 신화 속에 나온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섭리요 사랑이요 말씀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심중에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마한 들꽃 속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된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온 우주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재난이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지금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었고 또 살펴봤었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새 아담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된 약속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4장 23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야만 했었던 우리의 죄의 심각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을 얘기한다면 이것을 본 해퍼가 얘기했었던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그저 미안해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야 가능할 수 있었던 피 맺힌 그런 소중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으로 하자면 그러자 베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접속사가 그 사람이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 하와라 선포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그냥 누구를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존재의 특성과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름입니다.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담도 먹게 함으로써 전 인류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과 그 저주의 굴레를 쓰게 한, 심한 말로 하자면 그 원흉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을 아담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사실은 바로 붙어 있는 말씀이지만 텀이 있습니다. 텀이. 어떤 시간이 걸렸는지 어떤 많은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아담이 그의 아내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생명. 살다, 생명,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고 했었던 그 사랑의 최고의 고백을 해냈었던 그 대상이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놔버리고, 물론 빠진 모든 주체와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어떤 표현을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깊이 생각한 다음에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생명이다. 왜 그러느냐? 당신으로부터서 모든 생명이 이제부터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도대체 아담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이 말은 나중에 조에라고 하는 그 70인역에서는 똑같이 생명이라고 단순한 명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의무하고 정말 그런 분위기를 바꾸게 만들고 눈부신 희망으로 이렇게 새롭게 전환을 시켜버렸었던, 상황을 전환시켜버렸었던 이 아담을 바꾸게 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여사의 후손이 사망의 아비 사단의 권세를 부서뜨리겠다고 하는 그 15절의 은혜의 언약을 아담이 들었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들었죠.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었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자기 자신의 아내가 여자의 후손이 낳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을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담아서 하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으로 살자. 생명으로 살자는 말이 뭐예요? 생명으로 살자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살자고 하는 것이 이미 주일에 살펴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우리 김종규 목사님 얘기하셨고 어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생명이라고 지었느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산다고 하는 리빙이라고 하는 말이 하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서도 18장 10절 또는 14절에 또는 열왕기 하 4장 16절에 이것을 소생한다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소생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25장 6절, 사무엘하 23장 20절에는 활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활력이 없는, 죽은 것과 똑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영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들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어미가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얘기해야 될 그 순간에 생명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소생과 활력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 우리 사전을 찾아봐도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히브리의 이 단어와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살생자잖아요. 날생자, 살생자예요. 산다고 하는 단어에는 사전을 한번 새벽에 심심해서 찾아봤습니다. 무려 37가지 의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살생자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어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태어나다. 두 번째로는 낳다, 생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다, 자라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37가지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앞에서 있는 것을 골라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이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낳다, 출생하다, 탄생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낳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이에요. 땅과 같이, 땅이 하는 일이, 흙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 더 얘기하자면 아담이 흙이에요. 흙, 먼지, 흙입니다. 흙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흙의 근본입니다. 흙에서부터 모든 것이 태어납니다. 거기서 품습니다. 거기서 생명이 싹틉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낳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흙과 같이 길러내고 보호하고 덮어주고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이 산다라고 하는 말에는, 살아났네, 그 말은 일어났네, 그런 뜻이에요.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이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뿐만 아니라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자에도 참 재미있는 의미가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이 명이 목숨 명자입니다. 이 목숨 명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구에다가 임금이, 왕이 명령할 영자예요. 즉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천지와 만물의 유일하신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살아내라고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명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기회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생명으로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까지 오셔서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침뱉고 조롱당하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죽음당하시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소중한 부탁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이기에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까 살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나를 보는 관점, 내 자녀를 보는 관점, 다른 이웃과 만물을 관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살려내는 존재로, 자라게 하는 존재로, 일어나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존재. 여러분, 9.11 테러가 났을 때 지난번에 영상이, 그때 여러분 잠깐 우리 예배 영상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무슨 영화 속에나 나온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 무역센터가, 쌍둥이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뉴욕에 그게 온통 막 거리가 무너지면서 폭발과 불바다와
파편과 마치 화산재가 오르는 것처럼 먼지로 가득 사람들은 아우성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리로 막 달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반대로 미친 사람처럼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화면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소방관들이고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요.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의 사명이 뭐였어? 살리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쳐오는 그곳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가족들의 그 소리가 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살고 싶거든 빨리 나가십시오. 저쪽으로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 시대에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죽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그 끌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사지를 향해서 달아가는 소방관처럼 그들에게 외치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으로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하루밖에 없는 이 생을 그저 어저처럼 동일하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대신 사서 선물하신, 그리고 살아라고 멋지게 한번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